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잘 사는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증언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준과 원칙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몸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또 존중하면서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을 정형하지 않는 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관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보면요, 그의 편지 속에는 바울이 마지막 종말의 때 다가온 종말을 그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하고 있는 지금 7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앞에 그것들을 놔뒀을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7장 상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원칙,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무할례자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사람들보다 할례받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 동족들이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받건 또 할례를 받지 않건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예상에서 정말 크게 벗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믿음과 구원의 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러움 속에 빠지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러한 이방인 할례 문제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바울이 해버리니까 대부분의 그런 선교지에서 오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헬라의 그런 생활 방식에 적응한 유대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그 흔적을 감추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권고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왜 자신의 그런 그 모습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전체성을 나타내는 할례의 흔적을 굳이 지우지 말고 그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하고 있는 할례,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할례는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할례도 물론 유대인들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않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 회개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자기 생활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할례 받은 것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할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지키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계명이라는 말은 엔톨론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적인 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의 처해 있는 생활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도의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무력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때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그들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권한이나 능력 또한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아니고 주인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면 가능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분이 대부분 낮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다른 그런 진술 1장 26절이나 27절과 같은 그런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교회 내에서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무시하고 편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도 또 정이라도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유자이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나 자유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인 동시에 자유자입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으로 믿음이 좌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종이건 자유자건 그것이 그의 믿음의 가름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 속에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종된 모습, 즉 어려운 삶의 처지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자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을 경책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자신의 자유를 감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산바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시에는 노예를 값으로 사고 파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값을 치는 노예는 문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이전 주인에게 그가 팔려가게 되면 그 이전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노예의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회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값으로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값으로 산 것은 세상의 은이나 금과 같은 현실적인 재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사셨고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이고 단위적인 사건으로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로 말미암아 상받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고귀한 예수님의 피의 값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부르심 받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신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노예 신분을 계속 유지하라거나 희생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과정이 되기를 오히려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처지나 환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고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들을 그 종된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속죄하셨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